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회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앞부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찾는 중에 3절에 보니까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가롯 유다가 스스로 제 발로 이제 그들을 찾아가서 백성들이 없을 때에 이제 무리가 없을 때에 이렇게 몰래 예수를 넘겨주기로 하고 그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기록하여서 사탄이 배후에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그 생각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생각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고마는 그야말로 마귀의 수하가 된 가롯 유다입니다. 그가 찾는 그 기회라는 것이 결국은 자멸의 기림을 감쪽같이 쏟고 마는 유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 가롯 유다지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가롯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 간의 음모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기간 일주일 동안의 어느 때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유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 날로 이제 지금의 목요일 정도입니다. 성금요일 바로 전날입니다. 이제 7절이죠.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면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 시점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성내로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장소와 음식을 제공할 사람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성내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갔더니 과연 그 집 주인이 제공하는 큰 다락방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무엇보다도 사도들과 함께 이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는 이 날을 원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너희와 함께 먹기를 이제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래서인지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행적을 쭉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하는 이렇게 많은 논쟁도 하시고 하셨어요. 근데 이 목요일만큼은 예수께서 오히려 성 밖에 조용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쩌면 오늘 읽고 있는 바로 이거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래서 조용히 이날의 이 시간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함께 먹기를 원하신 예수님이셨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이제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떡을 떼어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여러 개의 떡을 한 덩이씩 이렇게 쭉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한 떡에서 한 조각을 떼어서 제자 한 명에게 또 한 조각을 떼어서 또 한 명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떡에서 떼어서 하나씩 주어 먹게 한 이 떡은 다름 아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뜻하죠. 이 너희를 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물론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라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너희를 대신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를 대신하여 내가 주는 나의 몸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인 대속제물로 드리셨던 것이죠. 이렇게 떡을 나누시며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언약이 있다는 뜻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율법에 의한 옛 언약의 종식이고 또한 완성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 새 언약 백성인 것이죠. 저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례는 이렇게 두 가지 성례 성만찬과 이제 세례뿐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요즘 제 주변에도 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뭐라 할까요? 이렇게 탈교회적인 뭐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뭐 그것도 예배지 않냐 뭐 이렇게 나오고 또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수 있는데도 이렇게 안 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봤을 때 뭐 성만찬도 뭐 혼자 떡을 떼고 뭐 잔을 마시면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 보면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는 저희가 앞절에 봤듯이 유월절을 혼자 보내시지 않으신 것처럼 성만찬 역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다 같이 모여서 예수께서 부르신 자 같이 모여서 같이 성만찬을 나누는 것이 맞으니 그렇게 탈교회적인 신앙생활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현대를 살면서 이렇게 주변을 보면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16절,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출애굽 때부터 지켜온 유월절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최후의 만찬으로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이죠,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23년도 유월절은 다음 주 화요일에 시작을 합니다만
이제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의 살과 피로 맺는 이 새 언약과 또 구속 사역, 그 은혜, 그거 외에는 다른 은혜의 방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는 건 아니어도 이렇게 양을 바치듯이 양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죄사함을 받고자 하듯이, 우리도 오늘 이 성만찬에서 말씀하신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자 한다면 이제 그것은 옳지가 않은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모든 왕권을 갖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참 자유자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는 진정한 유월절 아닙니까? 그것이 이 진정한 유월절,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만이 남아있을 뿐인 것이죠. 이제 그날까지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감사하며 또 기념하는 이 성만찬은 교회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제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목요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 계명의 목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성만찬의 이것을 굉장히 많이 기억하고 기념하지만 사실은 이제 새 계명의 목요일이거든요. 새 계명을 주신 그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을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Monday, Thursday라고 하는데, Monday라고 하는 게 계명을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의 목요일, 계명의 목요일 이제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유는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의 그 자리에서 떡과 피만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새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같이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시며 이것이 내가 주는 몸이고 피라고 하는,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새 언약에 같이 포함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언약인 성만찬에 참여하는 영광만큼이나 새 계명을 지켜 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참 사랑이 많이 식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고 말을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참 사랑이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또 형제 자매 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갈 수가 있는가? 이게 무슨 일인가? 양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좀 이렇게 집이 없어서 그런가? 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데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웃음이 사라져 가고 행복감이 낮아져 가고,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어쩌면 사랑에 서툴어서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몸을 너희에게 주고 내 피를 너희에게 준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을 저희가 그런 사랑을 행하지 않아서 그러나 돌아보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이제 예배 때 성만찬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을 할 때에 예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성만찬을 행하면서 주께 감사하고 또 감격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어쩌면 그 서툰 사랑조차도 우리가 용납해 갈 때에 우리가 이 진정한 성만찬을 누려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서 진정한 성만찬,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정말로 얼마나 어떠한 심정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참여해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하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아까